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우리 한번, 좌우가 없는데, 한번 자기 화면 바둑판으로 하셨으면, 양옆에 있는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원이랑 혜수네요. 네, 혜수야, 안녕. 지원아, 안녕. 우리 한 옆 사람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다들 뮤트라. 예. 근데 예배 중에는 뮤트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요. 다시 이렇게 얼굴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같은 시간에, 또 같은 온라인 상에, 각자 로케이션은 다르지만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거는 또 각자 또 연락을 하면서 하도록 하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쉐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들 뮤트 하시고요. 제가 대표로 읽을 텐데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아멘. 다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거는 시리즈 이름입니다. 제가 앞으로 에스라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건축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혹시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면, 없으면 X로 표시해 주십시오. 예, 많은 사람들이 동그라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참 오래된 영화입니다. 2003년에 나왔는데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전능하신 브루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 브루스라는 인물은 뉴욕 버팔로에 있는 작은 그 방송국, 지방 방송국의 리포터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의 캐릭터,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이냐면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으로 영화 속에서는 묘사가 됩니다. 그는 특별히 직장에 대한 자신의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 사람의 캐릭터상으로 재미있는 리포터, 참 즐거운 리포터라는 나름의 그 캐릭터와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나 그런 혹은 특종을 노리는 그런 리포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뉴스 앵커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브루스의 여자친구인 그레이스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늘 만족하고 사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요. 한 영화 평론가의 그런 말을 제가 찾았는데 매일매일 작은 일로 세상에 도움을 주려고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어떤 평론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앵커, 메인 앵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그래서 브루스는 욕심이 나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앵커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맙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 그 후임으로는 평소에 탐탁치 않았던, 사이가 안 좋았던 에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게 되고, 브루스는 결국에는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결국에 이런저런 사고를 쳐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후에 브루스의 삶은 계속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길 가다가 깡패한테 시비를 걸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브루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는데, 그때 문득 여자친구 그레이스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브루스, 그럴 때는 기도를 해봐.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 라는 말이 이렇게 브루스의 이렇게 머릿속을 지나치고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브루스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더 화가 나게 되고, 그래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라기보다는 불평불만을, 투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길래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영화 이 대사인데, Smite me, oh mighty smiter,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번역을 해보면, 나에게 한번 어디 천벌을 내려보시죠. 이 전능하신 천벌꾼 양반아. 뭐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정말 너무나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그런 브루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그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할 텐데,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는,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화는 참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한 모습, 그런 삶의 모습들을 참 잘 표현했다. 많은 공감이 되는 그런 영화였고요.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늘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모습을 영화에서 자꾸 그려내더라고요. 브루스가 하나님께 따지든지, 막 비아냥을 대면서 비꼬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뭐 기도를 하든지, 늘 하나님께 그런 자기의 어려움을 가지고 가서 맞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영화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브루스와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죠. 살다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더욱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청년도 우리 지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 소소하게 놀러갈 계획을 세웠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무산될 수도 있고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모님, 양가 부모님께서 태어날 손녀를 보러 오시려고 했는데 모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감히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코로나에 걸리셔서 더 아파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원해서 되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상황, 하고 싶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렇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이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브루스처럼 불평불만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지는 않을까? 오늘 함께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브루스보다 더 불쌍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00년, BC 5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경우 BC 1400년입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주전 1000년경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서부터 500년 정도 지난 주전 500년에서 400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에스라서를 지은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시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인데도 나라를 빼앗긴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손이었습니다. 늘 자랑스럽게 그들을 얘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야, 너네들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신 거 알지? 그 얘기 들어봤지? 우리 조상이야. 모세가 한 거야.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이야. 그때 알지 얼마나 이 나라 셌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 기가 막히게 지은 거 너희들이 알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스러워 했던 민족. 어쩌면 교만했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민족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새빵살이를 하고 돈을 내고 새빵에 살아도 참 불편할 수 있습니다. 룸메를 같은 반반 돈을 내고 룸메랑 살아도 참 힘들 수 있는데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가 이 외국인으로 미국에 산다는 것도 때로는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같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에 살면서도 힘들 수가 있는데, 이들은 그 나라가 빼앗겨서, 나라가 망해서 그들한테 끌려가서 남의 땅에 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브루스처럼 하나님께 따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조상이 잘못해서 쫓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자막을 띄울 수 없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모세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 구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시키신 대로 나아가면은 잘 살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에서 정말 너무나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했던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해서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제사 잘 드려라, 예배 잘 드려라, 이거였고요. 두 번째,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이방 민족과 어울리지 말라는 게 그들의 신을 예배하지 말고 제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방 민족들이 아주 타락한 그 당시의 기록들을 읽어보면 막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을 막 제사로 잡아서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주 사람 죽이기를 너무나 일상적으로 했던 사람들이고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도 너무나 자주 있었던 그런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났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이후에 약 50년에서 60년의 시간이 흐르고 오늘 에스라서 말씀에 기록된 이 시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의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장 1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자막을 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을 꼭 이렇게 펴놓고 옆에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마 개역개정에는 바사 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내렸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땅에 폐허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그 이스라엘, 정확히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갈 때에 너네 그렇게 하면 우리 나라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이고, 그가 예언했던 것 중에 70년간 끌려가서 그곳에서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약 50년에서 6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오늘 1장 1절에 나타난 페르시아에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이제 바벨론은 그 속국들을, 이제 나라들을 자기의 나라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에 있는 엘리트들을 다 그 땅으로 끌고 가는 정책을 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는데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땅을 지배하게 되고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페르시아는 정책이 뭐냐면 다신을 믿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다신교. 그래서 각 로컬에 있는 신들을 아주 인정하는 그런 이제 나라인데, 그래서 폈던 정책이 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나라의 신을 잘 섬겨라. 그 다음에 그 신에게 나의 복을 빌어라. 그 신을 믿어서가 아니고, 그 신을 우리로 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다른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소름이 막 끼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 전해져 들었겠죠. 아마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못 읽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만약에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더라면 갑자기 그때 소름이 쫙 돋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라서 말씀을 보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어떤 감정이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고 아주 망한 줄 알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데 어떡하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약속, 그 말씀을 지키시려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재개하면서 제가 에스라서를 택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참 이스라엘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만큼 우리가 패역했을까요? 우리가 역사서 지금 통독반에서 읽고 있는데요,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잘못을 하는지 하나님께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그들만큼 잘못했을까요? 그렇게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70년이 지난 후에 내가 회복시키리라. 나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나의 민족인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하리라 하신 말씀을 지키러 오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저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또 체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지 우리가 참 알기 힘들지만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다시 한번 내가 신앙생활 잘 해보리라.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을 통해서 크게 3가지가 중요한데 저는 앞에 첫 번째 것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1장 뒷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그런 기쁨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꼭 다음 주에도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지 못한 청년들 또 초대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3가지 중에 1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은 그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이거는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죠? 70년 약속.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의 마음, 그것도 유다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다신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절대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입으로. 하지만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유대인의 왕, 유대인 이스라엘의 왕인 것만이 아닙니다. 말이 꼬이네요.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시고 또 우리 크리스찬만의 왕이 아니시고 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셔서 본인의 계획하에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싹 쓸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땅을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그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고레스라는 왕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을 통하여서 다시 바벨론을 망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가능하시고 컨트롤이 가능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경할 수 없는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런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코로나가 왜 발생했을까요? 이런 팬데믹,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이런 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것 또한 온 세상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 아버지, 고레스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신 하나님, 저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실제로 1장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감동하게 합니다. 감동시키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러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자 되신 하나님 믿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는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레스로 하여금 어떤 명령을 내리게 하셨나, 그 권능을 가진 그 왕으로 하여금 어떤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게 하셨는지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거는 고레스가 한 말인데 참 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로컬 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정말 더러운 점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발버둥 쳐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한번 돌아갑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신 주님, 우리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오늘 부흥이라는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소서. 함께 부르짖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안에 무너진 체계들을 다시 세우고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 무너졌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세우고 우리가 주님 외에 사랑했던 우상들을 태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것을 가지고 정말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랜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살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부족하고 또 일상에서 무너졌던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오지 못한 청년들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